주일 주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그거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참되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왕된 모습 또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 말고 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위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서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넓으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내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떠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린 영원 물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박연희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자리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시대는 혼란스러우나 우리를 변함없는 말씀으로 붙들어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두움은 가고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알지만 그 속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지만 세상의 것들로 둘러싸여 단절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자신의 믿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겸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숨결 닿는 곳마다 발걸음 몰모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저들의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실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열매가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의 영광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되돌아오게 해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또한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어거스틴 뒤에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 뒤에 수산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앞날이 시온의 대로가 또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 바라고 미리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인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찬양단 앞에서 찬양 순서를 예배 시간 중간에 놓대요. 왜 그러냐니까 찬양이 자꾸 늦어져갖고 11시에 예배 못 시키니까 11시에 예배 딱 시작하고 찬양을 중간에 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일찍 오시더라고요. 우리도 찬양을 중간에 놓을까? 찬양하면 사람들이 안 와. 찬양하는구나. 예배 시작하지? 안 했고. 그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늦게 오는 분들. 아닌가요?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괜히 찬양이 우리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예배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날이 구주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우리 오성현 성도님, 이찬미 지사님 가정 새장 먹으러 이사해서 우리 속도들과 축하 예배 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2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성찬 예식 있고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성찬 예식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공제를 위한 헌금 명세서 우리 조장로님에게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을 받아가시길 바라고, 한 해 동안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심에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회 동남부 지방회가 6월 2일부터 4일까지 머릴비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변에 위치한 도시라서 여기서부터 가려면 상당히 굉장히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게 하시고 우리 지방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위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말씀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느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마리아 선교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멀리 뵈지만 곧 가야 할 시온성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저 교회 홈페이지는 내일 한국 시간으로 26일 날 오픈해 준다고 저한테 연락은 왔고요. 그 예전 홈페이지에서 그 데이터를 이전하는 작업이 또 기술팀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오픈되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아무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새로운 홈페이지에 관심 가져주시고 회원 가입을 또 해야 하나 어째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전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다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애찬을 나누면서 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병건 지사님이 그랬나? 눈이 오려면 주일날 와야 회사 출근을 안 하는. 출근했다가 눈 와버리면 퇴근도 못하고 어렵게 돼서 주일날 눈 오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틀란타 기점으로 트웬이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눈이 오는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어저께 전화를 하더니 영하 15도, 섭씨 15도예요. 8시간. 영하 15도라고 추워 죽겠다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 사진을 찍어버려서 눈 2시간 왔는데 이만큼 쌓였네. 업데이트 또 해줄게. 그래서 눈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틀란타도 제가 알기로는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눈이 오는 상황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새벽기도 나오면서 날이 좀 추워져서 이제는 좀 겨울 같다, 뭔가 좀 신선하다, 차가운 바람이 상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고 또 여름은 더워야
여름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의 현대 생활을 보면 더우면 시원하게 해야 하고 추우면 이제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너무 좋아진 시대다 보니 때 아니게 여름에 냉방병이라고 하는 이상한 병도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연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울 때는 땀을 흘려야 하고 추울 때는 떨면서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이안치안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더위 속에서는 더욱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추울 때는 또 그 추운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문 광고에서 봤는데 애틀란타 둘루스의 삼봉 선생님이 6주년이라고 냉면 세일한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9불 해준다나 10불 해준다나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여름에 냉면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데 사실은 냉면은요 여름 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냉면을 시원하게 먹을 재주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여름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얼음 만드니까 시원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입니다. 겨울에 먹었던 것이 냉면인데 지금은 여름에 먹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추울 땐 추워야 하고 더울 땐 더워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삶의 순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 삶 전체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매년마다 겪는 더위와 추위처럼 우리 인생도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그렇게 또 성장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생명이 더위와 추위 속에서 성장합니다. 모든 식물은 태양의 뜨거움을 통해 익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름에는 더워야 식물이 제대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봄에 뿌린 씨가 여름에 덥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지나게 되면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계속 여름만 있으면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여름에 태양이 열기 헉헉거리면서 힘들어하고 때론 병에 걸리듯이 식물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식물이 말라 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견딜 수 있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져 있지 않다 보니 그 뜨거운 태양에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뿌리를 깊게 내린 식물은 그 뜨거운 태양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잘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뿌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시련과 환난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삶의 뿌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텃밭에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믿음은 시련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련과 환난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교회 가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 가야 할 때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곧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고 그리고 봉사하기 싫을 때가 곧 봉사해야 할 때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 힘듦을 오히려 기도로 또 교회에 나옴으로 해서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는 힘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또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나아가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아멘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잡심 중에 하나로 그냥 무당처럼 만드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속회 지도자 공과 교육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속회 공과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런 내용인데 1월 첫 번째 공과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 청년전 속회는 이미 다 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신앙의 근본을 잘 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야 믿음의 역사가 더 커져가기 때문이고 결국 그렇게 믿으면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과 믿음은 사실은 별개입니다. 내가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란 얘기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알미여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알은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내 믿음으로 견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내 고난과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길임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달아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그 자녀답게 사는 것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뭘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뭘 해야 내가 기뻐할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나쁜 말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과 방황에 빠뜨릴 세상의 흐름에 빠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다시 삶으로 바꾸신, 그리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철저히 배우는 생활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집을 사거나 렌트를 하려고 할 때 학구를 보게 됩니다. 어번에 계신 분들은 뭐 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사를 여러 번 다녀서 이사를 갈 때마다 학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 된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에게 뭐 개인적으로 뭘 과외를 시키거나 튜터를 시킬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나마 좋은 학군에 자리 잡아서 이사 가는 거다. 이게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뉴햄프셔에서 조지아로 이사 올 때도 학구를 봤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라틴어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있는 곳에 제가 이사를 와서 그래서 좀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사실은 학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 학교의 랭킹 따라 공부하는 분위기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들이 누군가 하면 제 동생이 지금 교감이 됐습니다만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거꾸로. 목사 설교는 안 들고 핸드폰 보는 사람들 제일 힘들어. 우리도 저기 학교 갈 때 핸드폰 다 이렇게 뺏는다면서요? 아니 목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한테 설교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마찬가지잖아. 우리 박 교수님도 잘 알겠네. 그지? 강의할 때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은 내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리 좋은 선생, 아무리 유능한 선생이 와도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고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이 나게 되고 그 학생도 실력이 성장하고 향상되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의 성장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가르침에 대하여 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언급된 은사들의 직분은 이미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라는 편지 속에 이 직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직분에 대한 일일이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 구체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5 직분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직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의 목적과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르침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성도에 이르게 하는 그 가르침의 과정은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 크고 작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전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인데 저도 설교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설교를 듣겠어요? 저는 대부분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써나가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네, 제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아야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내게도 와닿지 않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어떤 삶을 살면 되겠느냐?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국 설교 준비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를 위하여 하는 설교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제 주일학교와 유수를 11시 예배로 옮기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성가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모가 교사를 하면 성가대 연습을 시킬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성가대원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했는데,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성가대를 통해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받아요? 찬양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성가대는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교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성가대원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가대하며 찬양하며 자기가 먼저 은혜가 되어야 그 은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끼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는 것은 교회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다듬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마음과 인격을 갈고 닦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알아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도 어찌 보면 잔소리라고 하면 잔소리라고 치부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일찍 와라, 주의를 꼭 지켜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등등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잔소리가 내가 어떤 큰 이익을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속는 셈 치고 한번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겁니다. 내 기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해보게 되면 내 마음이 닦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끼얹는 법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원래의 뜻은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에서 배는 바로 절을 뜻하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만큼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도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면 그것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죄인된 우리를 철저하게 살필 때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분량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몸소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라인에서 어느 한 파트가 빠지거나 없으면 모든 라인이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라도 그 분량의 역할을 해야 전체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분량을 감당할 때 서로 교회가 연합하여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가 그 분량과 역할을 다 해야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처음 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한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잘 내용을 숙지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는 걸 여자한테 뭘 얻으려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숙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필요한 거지 그 여인이 필요해서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성숙하지 못한 교인의 갈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가르침과 사랑의 부재입니다. 가르침을 잔소리로 귀찮아하고 사랑보다는 비교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인가 한국에서 까르띠에라고 까르띠에라는 건가 샤넬이 값을 올린다고 백화점 오픈하는데 오픈을 한다고 8시 반부터 연다면 줄을 쫙 섰어. 그래서 왜 왔냐니까 뭐 다음 달인가 가격을 올려갖고 결혼 전에 미리 사러 왔대. 그래서 샤넬 가방이 요만한 핸드백이 한국에서 드디어 2천만 원이 넘었대요. 근데 미국에 비하면 100만 원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 5년 전에 비하면 값이 2배로 올랐대. 근데 샤넬이 한국에서만 유독 값을 자꾸 올린대. 왜 그럴까요? 팔리니까. 뭐에 왜 팔릴까요? 과소비적 소비 욕구가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비싸면 비쌀수록 더 사서 전 세계적으로 샤넬백이 4% 판매가 감소됐는데 한국에서 값을 올렸더니 몇 프로가 증가했다고 나오냐면 8% 값이 올랐대. 그래서 요만한 가방 2천만 원. 난 차를 사겠다 그거 들고 다니지. 아무튼 뭐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저랑 다 같다고 뭐 제 말이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그런 남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돋보여야지 하는 의미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의 존재감을 표시하려고 하는 사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거나 그렇지 못하다 영등감을 갖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출발은 15절 후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과정이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과정의 길에서 우리 모두는 평생 후회 없는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소중한 지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세 번째 줄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이 어찌 보면 잔소리 같은 설교를 듣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려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용공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른은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을 겪고 자라다 보니 그나마 어린이들보다는 조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만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처럼 장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성도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번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성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나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내서 그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공동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세상의 일로 쉬 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숙해지며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을 이루기 위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내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며 목말라며 그렇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여를 세 번째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살아온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예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나온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그래서 깊이 내린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들은 줄 믿사오니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3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이제 가르침을 듣고 배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